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제7장 1절서부터 6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의 티끌을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주께서 이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50장을 불러 헌상송을 우리 주께 올려드리겠습니다. 50장입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빨리 이 사태를 종식시켜 주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모든 것이 정상적인 상황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주를 믿는 우리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때 참으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제대로 된 일상, 제대로 된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거기에로 나아가는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우리의 큰 과제입니다. 우리는 지금 정말 사상 초유의 사태 가운데 있는 거죠. 사람들과 사람 사이의 접촉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초대교회의 상황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있어서 한 마을 전체가 마구 없어진 때도 있었고요. 중세 유럽에서는 정말 사실은 이제 중국에서 시작되어졌던 것인데 중국하고 이제 만주족들하고 이제 싸움 속에서 그들의 이제 시체,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떤 병에 걸렸는데 그 시체가 이쪽 사람들에게 이제 전달되어지는 것이 결국 유럽 전체에게 퍼져나가서 유럽의 한 2년 사이에 한 3분의 1 정도의 인구가 죽은 경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암만 어려워도 인구 전체의 3분의 1이 죽고 뭐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죠? 지금 이탈리아 같은 나라가 이제 10% 사망률 이렇게 해서 굉장히 높다고 다 어려워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겪는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정말 우리 주께서 늘 얘기하셨듯이 예수님의 그 초림 사건 이후서부터 재림 때까지는 항상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우리 가운데 늘 있다라고 하는 걸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일을 당할 때 아주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놀랄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제대로 해 나가야죠.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이런 사태가 일어났다고 해서 식사를 안 하십니까? 식사하시잖아요. 해야 할 일은 하시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셔서 해야 할 일 하시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런 일을 당할 때에도 주의 백성들이 더욱더 힘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참 잘 탐구하고 그다음에 개인적으로도 기도도 더 열심히 하고 하면서 언젠가 주께서 회복시켜 주셨을 때는 정말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져서 이전보다 더 잘된 상태로 나아가야죠. 그래야 이 어려운 사태를 겪는 의미가 있을 겁니다. 이 어려운 사태를 겪고서는 결국 이전 상태로 돌아간다든지 아니면 이전 상태보다 못한 상태로 돌아가서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면 이 어려움을 겪는 아무런 의미도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잘 생각하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중에 우리는 산상수훈의 마지막 장인 7장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렇게 장은 나중에 사람들이 붙였기 때문에 이게 이제 처음서부터 이게
5장이다, 6장이다 이런 건 아니죠. 사람들이 나중에 그렇게 붙인 거예요. 예. 그러나 그 내용은 처음부터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가르친 말씀의 7장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6장에서는 주로 사람들이 경건의 행위라고 얘기하는 세 가지 금식, 기도, 선행이라고 하는 거. 되게 유대인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하는 게 위선자로 행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게 제대로 행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진정한 경건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공부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얘기를 중심으로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또 뭐 여기에 이제 다른 것도 이제 있습니다만 7장 마지막 부분까지 이제 가게 될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특히 오늘 읽은 1절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 그것을 잘 얘기합니다. 사람과 사람들이 살 때 어떤 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좋을 것인가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맨 마지막에 나타나는 이 말씀, 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어려워해요. 6절 말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는 말은 이게 어떻게 된 걸까?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것을 그 앞에 5절까지와 같이 읽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걸 연관해서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거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에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그런 입장에서 1절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 이건 비교적 이해하기 좀 쉬워요. 그러나 거기도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것과 6절 말씀을 연결시켜서 생각하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떤 식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지 그 뜻을 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1절서부터 5절까지가 좀 쉽다고 그랬는데 왜냐하면 맨 앞에 아주 명료하게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비판하지 말라. 그죠? 왜냐하면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죠?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자마자 또 어려움에 이제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단순하게 쉽게 생각하는 방법이 있어요. 거기에서도 무슨 교훈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생각해 보면 이게 이제 틀린 얘기예요. 그죠? 우선 그 얘기를 먼저 잠깐 하겠어요. 이 얘기는 틀린 얘기인데 그 얘기 속에서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아무런 비판을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아무런 평가를 하지 말아라라는 것으로 오해들을 합니다.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이제 사람들이 이쪽으로 가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은 생각이 없는 사람들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단순하게 이 말을 이해하는 건데 성경을 이해할 때는 언제나 단순하게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딱 받아들여야 옳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 생각에 좋은 점이 있어요. 단순하게 받아들여. 그러나 거기 문제가 있음을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문제가 있음을 조금 이따 생각하고 먼저 그런 입장에서 이제 볼 때 좋은 점은 뭐냐면 네가 무슨 일이든지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너도 판단을 받게 된다. 그 얘기가 상당히 길게 있는 듯이 보여져요.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거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려질 거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으냐? 비판하지 않으면 나는 비판받지 않을 거 아니냐. 이런 생각, 아주 단순한 생각에 빠지게 돼요. 두 번째, 이런 생각을 부추기는 게 그 다음에 있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든 예가 있는데요. 어떤 예가 있느냐? 어떻게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 사람이 과장법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들보가 어떻게 눈 속에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문자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 얘기를 들으면 딱 알 수가 있죠. 그죠? 상대방 편에 있는 눈 속에 T를 보고 번역을 아주 잘했어요. T라고 번역한 거. 이것은 뭐든지 작은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걸 보고서 네 눈 속에 있는 T를 좀 빼야 되겠으니까 나로 하여금 네 눈 속에 있는 T를 빼도록 허락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 말의 뜻을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여기 이제 이런 해석으로부터 우리가 의미 있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다 생각해 보면 우리도 다 문제가 있으니까 남들에게 있는 문제에 대해서 뭐 얘기도 하지 말아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얘기에 대해서 잘못 오해를 하는데 잘못된 이해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냥 아무 판단 없이 살아라라고 하는 얘기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 봐도 이게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 하는 거는 누구든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해석은 좋은 점이 뭐냐 하면 그냥 직감적으로 딱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게 성경의 다른 부분하고 어떻게 연관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별로 안 하는 거예요. 상당히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합니다. 이런 말씀을 읽을 때는 그냥 직감적으로 그걸 받아들이고 저 말씀 읽을 때는 좀 받아들이고 이거와 저것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여기서도 좋고 여기서도 좋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잘 생각을 해보면 그게 예수님의 의도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생각하시는 모든 것에 대해서 알게 된 사람들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다 알고 예수 믿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복음의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 너무너무 감사해서 나 개인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전체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누구든지 이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을 믿고 주님에게로 와야 된다. 그리고 주님 앞에 경배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공부를 해나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어지는 겁니다. 모든 것의 판단 기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이제 어떻게 되게 정상적인가? 모든 것에 대한 판단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로잡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모든 것을 판단해 나갈 수 있을 때 그게 진정한 예수 믿는 사람 다움이 나타나는 거예요. 초신자가 그렇게는 못해요. 이 사람은 그저 복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다.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걸 믿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초신자가 된 사람은 점점점 어떤 데로 나아가느냐 하면 하나님이 해주시는 말씀이 모든 것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된다. 따라서 이 세상 모든 문제에 대해서 성경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에 근거해서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가 아니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이 세상 모든 것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서 저건 옳고 저건 그르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기준이에요. 기준은 하나님 당신님의 판단 기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건 영원히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판단 기준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그의 말씀 가운데서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판단 기준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성경 가운데서 말씀해 주신 것에 근거해서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군요. 이것에 근거해서 모든 걸 판단해야 되는 거군요. 하는 것을 알게끔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를 진짜로 잘 믿는 사람들은 결국 모든 것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지 아직 못하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을 표현할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아직 그 성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이렇게 많은데 내가 멸망시키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표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판단 기준이 분명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 받은 대로 모든 걸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의미의 비판이 아니다. 그죠?
이제 비판 그러면 여러분이 떠오르는 책이 있잖아요. 임마누엘 칸트라는 분이 순수 이성 비판, 그다음에 판단력 비판 뭐 이런 책들을 썼어요. 그 비판이라고 하는 게 인간의 이성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어디까지고 할 수 없는 것이 어디까지인지를 잘 판단하자라고 하는 거죠. 물론 그 한계 내에서 제대로 한 건 아니에요. 자기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해서 한번 이렇게 해보자. 그래서 사람들이 모든 걸 잘 제대로 판단할 수 있게 해보자는 의도로 쓴 책입니다. 그게 다 정확한 책은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비판이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 그럼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건 뭐냐? 그걸 알아채야 돼요. 그건 뭐냐면 누구에게 흠이 있는 것을 잘 찾아가지고서는 그것을 시시콜콜 캐가지고서 하려는 그 상습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는 일,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 모든 문제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지금 문제가 뭐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판단을 성경적 기준에서 판단을 아니하고요. 이 세상적 기준을 가지고 막 판단을 하는 거예요. 네? 그중에 괜찮은 분들이 예를 들자면 칸트적인 그런 판단력의 기준을 가지고 모두 생각하죠. 그런 사람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세상 분위기가. 그게 옳은 판단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걸 제대로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게 평생의 과제입니다. 해나가야 돼요. 그럼 뭐 예수님이 하지 말라 그러냐? 남에 대해서 정죄하려는 마음, 기본적인 마음이 그런 거예요. 정죄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급하게 정죄로 나가는 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거는 누가 할 거냐? 그거는 나중에 하나님이 하실 거다. 나중에 하나님이 하실 거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 대한 시시비비는 나중에 드러납니다. 영혼의 입장에서도 그렇고요. 이 단순한 우리의 사태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예배를 온라인으로 해도 좋으냐 안 좋으냐 이거 가지고 막 논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 쓸데없는 논의입니다. 그렇죠? 누가 옳으냐 하는 얘기는 언제 드러나느냐? 이 사태가 끝난 다음에 하는 거예요. 이 사태가 끝났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없어졌어요. 근데 교회의 교인들이 이제 누가 옳은지 그런지가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가서야 아는 거예요. 그 전에는 여러분이 판단하지 마셔야 돼요. 끝났는데 교회의 공적 예배에 잘 안 와. 교인들이. 교회의 교인들이 교회의 지체 의식을 별로 가지고 있지 않아. 이런 기간이 이제 길어지면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린 아이들은 이제 이럴 때 이제 집에서 예배하고 이제 이렇게 하니까 그게 익숙하니까 나중에는 그것도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게 잘못되는 거예요. 그때 가서의 문제입니다. 그때 가서 더구나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잘 배워가지고 그 원칙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실천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 이 세 가지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모든 공예배에 제대로 참여하느냐. 기준을 자기가 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요 주일 아침 예배에만 가겠습니다. 오후 예배 오라고 하지 마세요. 수요 예배 오라고 하지 마세요.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언제 하던 거죠? 이 사태 이전에 우리가 하던 거죠. 예? 그래서 한국교회에 어떤 사람이 제일 많다고 제가 그랬습니까? 주일 오전 예배만 계속 나오는 사람이 제일 많아요. 이게 심각한 문제죠. 이 사태를 정말 우리가 제대로 겪는다. 그래서 이 사태가 종식되는 날, 그 전에는 주일 오전 예배만 나오던 사람도 오후에도 나오고 주일도 나오고 그렇게 돼야 그게 옳은 거예요. 그렇죠? 그뿐만 아니라 교회의 지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가지고서는 이 사회 속에서 복잡한 여러 문제에 대해서 정말 그리스도인다우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판단을 해야죠. 생각을 해야죠. 그렇게 해나가야 돼요. 예? 그래서 이 사태가 끝나는 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옳은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상황,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예배를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실 수도 있고 집에서 하실 수도 있고 다 있을 수 있어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누가 오르냐 하는 것은 사태가 끝나면 안다는 그거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이 맞춰지고 우리가 하늘에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으신다면 우리가 모두 하늘에 있을 거 그런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소위 최후의 심판이 일어나는 그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의 그 내용에 대한 평가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질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자기 스스로의 삶에 대해서 내가 옳은데 사람들이 그걸 안 알아주는 것을 막 조바심치고 이 속을 뒤집어 보일 수도 없고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나중에 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했는지가 드러나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철저한 기준에 비추어 보면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옳다고 해봅시다. 근데 옳다고 한 것이 다 옳겠어요? 거기에도 또 잘못된 것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럴까요? 너 상당히 옳았는데 너도 틀렸어. 그러실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걸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중에 판단하신다고 하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의 삶을 살아갈 때 자기도 정말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에 기준을 해가지고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분명해지겠죠. 그래서 혹시 잘못한 거 있으면 잘못을 고치려고 이제 노력을 하겠죠. 그 태도를 가지는 거예요. 남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급한 마음으로 정죄하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정죄하지 말아라 이게 그게 더 좋은 거예요. 정죄하지 마라 급한 마음으로 그죠? 그건 하나님께 맡겨라. 그죠? 또 비판하지 말아라고 번역된 말이 오해를 살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왜요?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누가 와도 얘기하면 그거 옳습니다. 누가 와서 얘기하면 그것도 옳습니다. 우리한테 황희정승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다는 걸 알아요. 근데 하지 말라는 거 뭐예요? 남들에 대해서 내가 최후의 판단자인 양 하는 태도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 그거 안 된다. 그죠? 이걸 분명히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 근거를 얘기하십니다. 첫 번째 근거는 뭐냐? 너희가 판단하는 그 판단의 그 기준으로 너희도 나중에 판단을 받게 된다. 이게 최후의 판단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이 세상에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얘기하는 건지 좀 모호해요. 그러나 제 생각에는 앞만 봐도 이게 최후의 얘기 같지는 않아요. 왜요? 여러분들이 만일에 우리가 지금 이제 암만 남들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비판하는 사람이라도 그 기준으로만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면요, 그럼 우리 좀 희망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나중에 판단하는 판단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그냥 이 세상에서 얘기할 때 너희들이 너무 남들한테 하시하게 이렇게 하지 말아라. 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너희가 그런 태도를 가지면 사람들도 네가 얘기한 그것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냐. 그죠? 우리가 얼마 전에 우리나라 사회에서도 누구의 적은 자기 자신이었다. 그런 얘기가 뭐 있었잖아요. 그거 비슷한 거죠. 그죠? 자기가 얘기한 것이 다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지느냐. 그런 얘기죠. 첫 번째,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보다도 더 심각한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든 아까 그 비유입니다. 두 번째. 네 눈 속에 있는 들보, 남의 눈 속에 있는 티, 대조죠. 과장법적인 대조입니다. 티는 눈 속에 들어갈 수 있지만 들보는 눈 속에 들어갈 수 없는 거죠. 그런데도 일부러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예수님이 아마 아람어로 말씀을 하셨을 터인데 그 아람어가 전부 다 히브리어, 아람어 이런 것들을 셈어라고 그러고 셈족이 사용하는 언어. 그래서 셈어적인 과장법 그런 말을 얘기합니다. 세메틱 하이퍼볼레. 셈어적인 과장법. 그러니까 과장법을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한테 아니 눈 속에 어떻게 들보가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러고 따지는 건 예수님 말하는 의도를 모르거든요. 이 세상에 말하는 의도를 잘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타까운 일이죠. 예수님이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 네가 암만 모든 걸 판단한다고 해도
너의 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걸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때 이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느라고 남들에게 대해서 급하게 정죄하거나 할 시간이 아무래도 없는 거예요. 급하게 정죄하는 거는 내가 그 시간을 안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래야 된다는 입장에 생각합니다. 요 두 번째 예. 그리고 세 번째 예로 생각하는 게 이거는 제가 하는 독특한 해석입니다. 이 세 번째 예가 아마도 6절이 아닌가. 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래서 근데 저는 암만 이 말씀을 봐도 이걸 앞에 말씀하고 연결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 말 자체에 너무 신중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네? 전체적인 분위기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맨 앞에도 급하게 정죄하지 말아라 하는 거였잖아요. 그 똑같은 말이 6절에도 나오는 거예요. 거룩한 것을 그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 그러니까 저 위에서 정죄하는 거하고 같은 거죠. 이건 정말 재미있는 비유를 주신 겁니다. 우선 이것의 의미를 생각하지 말고 일단 문자적인 뜻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개한테 거룩한 것을 갖다 준다고 하면 개가 좋아하겠어요? 그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히 돼지한테 진주를 던져준다.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죠. 왜 그래요? 그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선 이제 요거는 이따가 이제 끄집어서 사용할 거고 돼지한테 진주를 갖다 던졌다 해보세요. 여러분한테 진주를 갖다 주면 다 좋아하죠. 여자분들은 그 자체로도 좋고 남자분들은 이 어려운 사태 속에 팔아서 쓰면은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거고 막 그러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진주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죠. 근데 돼지는 그걸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 수 있느냐? 그것을 발로 밟고 귀중한 건지 모르는 거예요. 발로 밟고 그뿐만 아니라 자기한테 던져줬으니까 화를 내면서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니까 너희는 어떻게 하지 말아라? 주지 말아라. 그럼 진짜 돼지한테 진주 던지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앞에 얘기는 조금 어려워요. 왜냐 거룩한 것이란 말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이 진주를 돼지한테 던지지 말아라 하는 얘기는 어떻게 생각하기가 괜찮겠어요? 저 위에 있는 대로 잘못된 그러니까 급한 판단 자꾸 이렇게 해서 하지 말아라. 특별히 좋은 의도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좋은 의도, 나쁜 의도가 아니라. 근데 그것도 하지 말라고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그죠? 형제는 다 좋은데 이것만 고치면 좋겠어. 해보세요. 네? 좋은 의도로. 그런데 만일에 그 형제가 그걸 받을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좋은 거죠. 서로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그걸 발전시킬 수 있는,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성숙성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을 비판하게 되겠죠. 그 앞에 나오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아라는 말은 그냥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거룩한 것이란 말이 성경 가운데 늘 사용된 용례 때문에 이게 우리가 하는 그 성급한 비판에 해당하는 걸까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어려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려운 문제입니다. 제가 앞만 봐도 이것도 역시 그 진주하고 이렇게 병행법적으로 사용되어진 것 같아요. 우리로서는 이게 저 사람에게 도움이 될 거다라고 해서 하는 얘기. 근데 사실은 그게 급하게 하는 얘기란 말이죠. 그 판단, 그 정죄하는 마음, 그 마음이 결국은 관계에 해를 미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잘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잘 바라볼 수 있는 길은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두 시각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어떤 거냐? 최후의 심판을 바라보는 한 가지 시각이 있어야 돼요. 최후의 심판을 생각하면 심판자가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판단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아주 급한 마음으로 정죄하고 하는 대로 안 갈 수가 있다. 이게 첫 번째 우리 가져야 할 시각이에요. 궁극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언제나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후의 심판을 무시하면 모든 게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칸트 같은 사람도요. 나머지 모든 건 다 없애버렸어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이 심판 같은 건 있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이게 옳은 태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최소한 이거를 딱 붙잡는 건 굉장한 거예요. 물론 이제 그분은 어떻게 생각하지 않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물리적으로 오셔가지고 판단하는 일이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분 전체의 생각은 이제 우리가 가는 방향하고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맨 마지막에 뭔가를 바로 잡는 일은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분은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이 세상을 가만 살아봤더니 이렇게 선하게 산 사람이라고 해서 나중에 잘 이 세상 안에서 잘 되고 악한 사람들 우리가 되게 악한 놈들 그런 거예요. 악한 놈들이라고 해서 다 벌받고 사는 게 아님을 그분도 경험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경험하는 거죠. 성경도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할 때 이 세상 안에서 어떤 경우에는 소위 이 세상에서 그 일반 은총 가운데서 권선징악이라는 게 이 세상 안에 있기도 해요. 그래서 옛날 옛 소설의 특성 이런 게 그런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다 기계적으로 다 이루어지진 않는다는 것을 칸트도 얘기하는 거고 성경도 얘기하는 거고 우리도 아는 거예요. 악한 사람인데도 끝까지 잘 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봅니다. 그러면 뭐가 있어야 함을 생각해요?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있어야 함을 생각해요. 최후의 심판에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올바른 판단을 받게 됩니다. 이걸 생각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도 판단받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 최후의 심판을 잘 생각을 하면 이제 여기서 이걸 잘 생각을 정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존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이 우리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최후의 심판 자리에서요. 우리가 행한 것만 가지고 행하면 예수 믿기 전에 우리 행한 거는 그야말로 정죄받아서 전부 다 지옥 갈 만한 거죠. 예수 믿은 다음에 우리 행한 건 어떻게 돼요? 그때는 여러분이 주님의 뜻에 따라 다 옳게만 했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예수 믿은 다음에 우리 행한 것도 우리 행한 것만 가지고 따지면 어떻게 돼요? 다 정죄받아서 지옥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하여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최후의 심판 자리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정죄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란 말씀이 딱 적용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정죄하면 안 받아.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돼. 그래서 막 이제 이상하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막 정죄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 우리는 최후의 심판을 바라봐야 된다. 최후의 심판 앞에서 우리가 잘한다고 한 것도 잘 못한 것으로 드러날 수가 있는 것임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나타나요. 최후의 심판 자리에서는 정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가 잘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잘 살펴봤을 때 우리 자신의 삶이라고 하는 것, 우리 자신의 마음이라고 하는 걸 살펴봤을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지향해야 되는지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판단을 하고 어떤 식으로 사람들하고 관계를 해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후의 심판에 대한 그 시각이 없으면 우리로서는 판단 기준을 성경이 있지만 사람들이 자꾸 그것을 잘 안 믿으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잘 안 믿으니까 최후의 심판을 생각하지 않으면 그것을 기준이라고 생각을 안 하려고 하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걸 받아들이는 것도 성경의 근거에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근거에서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는 그 토대를 가지고서 그 입장에서 하나님이 모든 걸 판단하실 거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판단 기준에 맞추어서 내가 오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중요한 거는 남들이 지금 여기서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거는 부차적으로 중요하다. 그게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거, 핵심적인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하는 게 궁극적인 평가이죠. 그 궁극적 평가 기준 앞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그런 태도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미래로부터 우리를 판단하는 거다. 미래 하나님이 항하실 최후의 심판으로부터 그것이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생각하는 것, 이 세상에서 행동하는 것에 영향을 미쳐주는 거죠. 특별히 이게 언제 도움이 되느냐? 여러분이 억울한 일을 당한다고 생각할 때 도움이 될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만일에 최후의 심판이 없으면 이 억울하지 않기 위해서 애를 써야 돼. 그러나 최후의 심판이 있음이 분명하다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얘기를 하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최후의 심판자이시니까. 그러나 이제 그 얘기하는 것도 맨 처음에는 이제 신앙의 수준이 낮으면 이렇게 억울한데 난 너무합니다. 그런 수준은 나가겠죠. 이게 세월이 한참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억울하게 된 이 상황, 억울하게 만든 그 사람이나 나나 그냥 저 하늘 위에서 봤을 때 여러분 키가 크신 분이 있고 작은 분이 있겠죠. 그러니까 비행기 위에서 여러분을 딱 내려본다. 어떻게 보이겠어요? 그놈이 도토리 키재기보다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억울하니까 우리가 비교적 잘했을 수는 있겠죠.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의 기준에서 그래 네가 잘했다 그러실 건가를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나타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고 나면 지금 여기 이 본문이 얘기하는 성급한 마음으로 판단하려고 하지 말아라 하는 말이 이해가 돼요. 전혀 비판하지 말아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정확히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래야만 해요. 대개 이걸 안 하기 때문에 기독교회가 엉터리 같은 상황을 맞이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하는데도 이상하게 하는 예배당에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왜 그래? 정확하게 성경 기준을 가지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딱 보면 아주 이상한 데는 사람들이 가지 말아야 되잖아요. 이단에도 이렇게 많은 사람 몇십만 명 있는 거 이 무슨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악한 영이 저들의 마음을 가린 거죠. 그러나 사람들이 판단하지 않는 거죠. 그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안 하는 부분이 있구나. 그거는 늘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고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애를 쓰고 그 마음은 하나님의 백성의 합당한 마음이 아니에요. 그러려면 한편에서는 최후의 심판에 대한 시각을 늘 마음속에 가지는 게 중요해요. 두 번째는 최후의 심판까지 안 가도 정확한 사태를 지금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정확한 사태. 그러니까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현재 이 정확한 사태를 볼 수 있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잘 보여주는 예가 예수님이 든 예입니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 다음에 네 눈 속에 있는 들보. 이 예가 뭐예요? 지금 사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과장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거죠. 오히려 너한테 더 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끔 가다가 이걸 이용해 가지고 그러니까 아무 말 하지 마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판단은 분명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의 그 판단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 하나님께 아뢰어야.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죠? 이 사회의 이 복잡한 문제가 점점점 늘어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아뢰어야 돼요. 그죠? 그런데 그거를 사람들한테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6절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개나 돼지 이게 이제 비유적인 거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한테 여러분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무슨 얘기를 해주는 게 조언을 해준다고 해보세요.
그게 아무 소용이 없고 여러분과 그분과의 관계를 해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아주 구체적인 우리의 상황을 잘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가져 나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준 거예요. 이게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사태를 다 파악하고 나면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솔직히. 예? 어떤 분이 여러분을 같이 살아가는데 여러분이 절대로 이렇게 판단하는 얘기도 안 하고 이렇게 해 나갈 때, 예? 근데 사실은 여러분 안에서는 어떤 건 옳은 거고 어떤 건 그런 거고 하는 판단이 다 있으면서도 안 하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좀 기분 나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더 성장하고 나면 저것이 내가 그분이 그때 자기가 판단한 대로 우리에게 얘기해 줬으면 이 관계가 전부 다 망쳐졌을 거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는 때가 오게 됩니다. 그때는 기분 나빠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언제 그렇게 드러나요?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가져나가요. 여러분이 억울할 때 늘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상에서 막 여러분이 억울한 상황이 있다고 해보세요. 그죠? 그럴 때 여러분이 정말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데 끝까지 여러분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사람 거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이제 그 성장을 하죠 말이죠. 있으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네가 정말 옳다. 그러니까 아니겠어요? 근데 그건 나중에만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사태를 아시니까 지금도 네가 옳다.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바라보시면서 미소 지으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억울하게 하는 것만큼 우리가 악하게 하지는 않아요. 마음속에서는 살려 죽여 막 그러고 있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너가 좀 괜찮긴 한데 너도 엉터리야.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그죠? 모든 것을 정확히 안다라고 하는 것, 그게 우리의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알되 우리 안에서는 늘 그런 방향으로 가야 돼요. 모든 것을 제대로 판단해야 됩니다. 제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무수하게 많을 뿐만 아니라 다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려야 돼요. 모든 것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기준으로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의 기준이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사람들을 막 판단하게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늘 성경이 말하는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잘 판단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막 정죄하고 막 악하게 굴고 그럴 마음이 어디에는 적용하면 되냐? 자기에게 적용. 자기. 예? 자기에게 적용하면 돼요. 근데 절대로 남한테는 그러지 말아라. 그죠? 이게 정말 재미있는 건데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정말 여러분이 그런 태도를 가지면 딴 사람의 입장에서는 내가 틀렸다고 속으로는 생각하는데 절대로 얘기하지 않으니까 당신이 위선자요 할 만하겠죠. 그러나 그게 위선자가 아니라. 성경에서 예수님이 위선자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외식하는 사람 누구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5절에 외식하는 자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서는 어떻게 하는 사람이 외식하는 사람입니까?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야라. 그 후에야 밝게 보고 현재의 눈 속에 티를 뺄 것이다. 그죠? 근데 어떻게 하는 사람이 외식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눈에 들보가 있는데 그는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만 찾으려고 하는 그게 외식하는 거다. 그죠? 그러니까 외식하는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외식한다고 하는 것의 판단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나중에 우리가 성숙하고 나면 우리가 부족한데도 그거를 그때 뭐라고 안 해주신 그걸 그때는 모르는 거죠. 나 그게 우리를 성숙시키시는 방법이었구나. 그리고 하나님도 그러시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그런 거죠. 이 태도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냥 정죄하고 이 얘기만이 아니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과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될 수 있는 대로 하기는 해야 되지만 필요한 때 정말 기도하면서 해야 되는 거 될 수 있는 대로 이렇게 하죠. 이런 얘기를 하지 마세요. 예? 이건 두 가지 입장에서 하는 건데 첫 번째는 다 그거를 받아들일 만한 수준이 아직 안 있을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두 번째는 이게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의 관계만을 해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을 마음속에 가지고 정말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에 대해서 판단을 하셔야 돼요. 이런 사태가 일어났을 때 이 사태에 대해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마땅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식으로 가야 되냐 판단을 해야 돼요. 근데 그 판단을 이 세상에 나아가서 사람들한테 섣불리 얘기를 해가지고서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늘 주의해야 됩니다. 그죠?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 거룩한 것을 개한테 주지 말아라 하는 말씀, 진주를 돼지한테 던지지 말아라 하는 말씀을 그 윗절하고 연결시켜서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주님,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잘 아시며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사태 속에서나 이 사태가 끝난 다음에도 어떤 식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또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음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교회 공동체는 처음부터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이 말씀대로 한다고 말은 해왔지만 잘 실천하지 못한 부분이 많은 그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아옵나이다. 주님, 그 상황 속에서 정말 주께서 이미 하신 이 말씀의 뜻을 잘 생각하면서 주님의 그 의도를 잘 깨달은 사람들다우게 우리가 정말 이런 사랑과 사랑